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환경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5일 중녀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멈추기를 바랬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담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녀주일 특별 예배를 이렇게 제한된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한 녹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모든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방송을 위한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명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35장을 드리겠습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종료주일 아침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모든 질병과 병마를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로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워싱턴 한인 선결교회에 축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에 축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축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치유와 회복의 축복의 말씀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코로나19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를 인하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말씀과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온라인 홈페이지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기를 기회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살아있고 놀라운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길이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과 상처 입은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은총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춰주시고 이 땅과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종료주일, 성금요일,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와 질병, 코로나19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제, 수출, 수입,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한국의 사이로 총선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청백리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회개와 기도로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모든 가정과 생업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함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 간 교제와 모임을 하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열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모임과 신방과 나눔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은혜, 위로의 은혜, 능력을,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질병으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조치로 인한 교회 관리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 비전센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욱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성도 간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 간 교회 관계가 더욱 믿음의 끈끈함을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센터의 비전이 성숙하게 이루어 주시고 부활 식수를 능력으로 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을 맞아 교회와 성도들 개인의 특별 기도와 서원 기도와 간구 기도와 성금요일의 대금식일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성경 말씀을 더 큰 소리로 읽고 묵상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분연 월부월 일부일 날마다 순간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메릴랜드, 워싱턴 DC 지역, 그리고 버지니아와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와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파되는 복되고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메시지를 위해서 송남용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세상 말로 참담한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슴 아픈 일이죠. 종려주일 맞이해서 특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주님을 태우고 그 찬양 저희 가정이 준비했습니다.
내가 만약 주님의 낙이라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던 2000년 전의 사건을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은 가슴 아프게도 특별 시국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1시간 앞당겨서 드리고 11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사순절의 꽃과 같은 종려주일, 사순절의 열매와 같은 부활주일을 우리들은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앞에서 무기력한 본인 목사와 연약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고, 저는 어젯밤에도 새벽 4시 10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덮친 이 힘들고 어려운 여파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저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닥친 상황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모두의 기도, 모두의 근심,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걱정은 거룩한 걱정,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것은 낭망하고 절망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렵진 않습니다. 공포가 무섭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불편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아픈 코로나19의 경과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2020년 4월 5일 오늘 아침 8시 40분 기준하여 한국의 감염자는 10,237명, 일주일 전에는 9,478명, 사망자는 183명, 일주일 전에는 152명. 대한민국은 초동에 대처를 잘해서 상당히 그 진폭이 적습니다. 미국의 감염자는 31만 1,637명, 일주일 전에는 12만 3,311명, 사망자는 8,454명, 일주일 전에는 2,211명.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미국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는 121만 8,622명, 일주일 전에는 66만 2,631명, 사망자는 6만 5,839명, 일주일 전에는 2만 852명, 발생국은 204개국, 212개국, 일주일 전에는 204개국이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모든 생업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지만 이 코로나19는 아마 세계의 경제 지도를 바꿀 것이고 세계의 정치 지도를 바꿀 것이고 세계의
국민의 생활 지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걱정을 하는 것이 이후에 일어날 우리 일반 국민과 백성에게 미칠 영향력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국민의 평등과 자유와 신앙의 자유마저도 어쩌면 큰 지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후폭풍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농사를 짓지 않던 가정에서 유년 시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가끔은 우리 윤가 가문의 주변의 아저씨, 삼촌, 할아버지, 윤가 집성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 소들을 시냇가에 나가서 풀을 뜯기곤 하였습니다. 어렸을 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제가 연약했을지를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나약한 몸이었지만 그 소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소가 살짝만 등으로, 엉덩이로 혹은 머리로 저를 밀치면 저는 아마 큰 사고를 당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에는 콧뚜레를 메고 있는 콧뚜레 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가 가지 않을 때 콧뚜레를 잡거나 그 줄을 잡고 당기면 그 큰 소의 눈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주인님 제발 콧뚜레만큼은 잡아당기지 마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 작은 콧뚜레가 그 소를 통제하는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그 소를 관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동물 중에 소가 있었습니다. 달구지를 끌어주고 수수 때마다 수많은 곡식들을 실어 나르면서 정겨운 고향생과 정겹던 유년 시절을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오늘 읽어주신 마가복음 11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년 시절에 함께했던 정겹던 그 소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희 뱃속에 다 들어와 있겠죠. 그 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리는 없습니다. 정육전으로 팔려나가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던 그 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목사로서 금수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정말 수십 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들은 이 마가복음 11장의 종려주일의 이 메시지는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의전적으로 지나가는 말씀에 지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의 나귀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타신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매임에서 풀리는 한 나귀를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여 있다, 풀어서 데려오너라 라고
라고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귀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당나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승을 소개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밭농사 씨앗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속뜻 진정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 아침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가슴 아프게 홈페이지 온라인 메시지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성전에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종려주일의 전무후무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임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질병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가난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억압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전쟁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아픔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우리 전 인생에 걸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매임에서 풀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불의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거짓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가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공포에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질병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데모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매여 있음으로부터, 불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풀림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쓰시기 전에는 만약 마가복음 11장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가 주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면 스틸 거기에 묶여 있을 겁니다. 묶여서 그들이 사용하는 대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어떤 세상에 정말 우상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질병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러내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러낸 나귀 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묶여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과거에는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묶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묶여 있어서도 안 되고, 명예에 묶여 있어서도 안 되고, 욕심에 묶여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무엇에도 죄와 변마에 묶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서 오셨고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종려나무를 꺾고 겉옷을 벗어서 도로에 펴면서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래합니다. 호산나 주 찬양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찬양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태운 나귀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바로 골고다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성도의 공통점, 에클레시아. 우리는 불러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운 교회이고, 우리는 묶여있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풀림을 받기 전에 매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혈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학문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랑에 매여 있었습니다. 명예와 세상 권세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풀어주시고 들여오너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그 나귀처럼 사용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경찰들과 함께 내려갈 때에 그는 이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면서부터 그는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매임에서 풀렸을 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쓰신 거룩한 나귀였습니다. 주님을 태우고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다녔습니다. 바울을 타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유럽과 미국 대륙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태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등에 올라타서 주님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내가 주님의 등에 타고 있습니까? 바울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 속에 주님을 태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워싱턴 아닌 성결가족 여러분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귀임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에게 쓰임받은 나귀, 그를 풀어서 주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불러서 풀어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풀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왜? 라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쓰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에게 쓰임받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만약에 그것이 무기로 이 세상에 나왔다면 이 세상은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패스트와 같이, 에볼라와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한 국가에서, 한 지역에서, 한 개인이
살상 무기로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만약에 살포했다면 그 뒷감당은 상상할 수 없는,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보험회사의 광고 중에 정말 재미있는 광고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여자에게 늙어서 꼭 필요한 것 5가지, 남자에게 늙어서 꼭 필요한 것 5가지. 여자에게 늙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다 동일하더라고요. 어떤 리서치든. 1번은 돈입니다. 여자는 돈이 필요해요. 2번은 딸입니다. 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부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큰 것만 말씀드립니다. 3번째는 건강입니다. 4번째는 친구입니다. 5번째는 찜질방입니다.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여성들은 늙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남성은 여러분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실 겁니다. 남자에게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은 1번 부인이에요. 부인. 2번 아내. 3번 집사람. 4번 와이프. 5번 여편네. 제가 2개를 더 만들었어요. 6번 마누라. 7번 애들 엄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자는 늙어도 남편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늙으면 아내 없이 못 산다는 얘기예요. 조강지처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자는 남자 없이도 잘 삽니다.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딸 있으면 살 수 있고 찜질방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4시 10분경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자는 모습을 정말 거의 6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봤습니다. 기도하다 깨다, 기도하다 깨다. 다 잘해줘야 되겠구나. 고나게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분이 바로 내 배우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도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은 남편 없이도 오히려 남편이 없어 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남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아내 그리고 배우자인데 왜 여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배우자가 아닐까? 없습니다. 10번 안 해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신앙인에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챌린저입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은 보험이다. 이렇게 보험회사 광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험. 행복한 노후보다 더 필요한 것은 보험이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붙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소중하죠. 딸도 소중하고 아들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함부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왜 살고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57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엄청난 세월 동안
당신의 신앙을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당신의 등에 태우고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래서 간밤에 영적인 부담이 생기고 영적인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나는 주님을 등에 태우고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과연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사람이 완전히 born-again,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reformed,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등에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등에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태우고 내가 주님을 태우고 낮아지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겸손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은 주님을 등 위에 태우고 골고다의 길을 가는 사람, 종려주일에 나귀처럼 주님을 태우고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가는 그 사람입니다. 주님을 태워야만 영광이 있습니다. 나귀가 존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귀는 좀 존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비전센터에 나귀를 좀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있습니다, 나귀. 발람에게 교훈한 나귀를 보세요. 얻어맞으면서 죄를 보호하려는 그 나귀. 그러고 보니까 이 나귀가 성경에는 상당히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나귀가 존귀하게 된 이유는 주님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glory. No gains, no pains.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 종려주일 없이 다음 주에 부활주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4절 이하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귀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돼.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인정을 받아야 돼. 왜 나는 무시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목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성도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 주님이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나귀가 나였다면 이라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교회의 문지기, 교회의 청소도우미, 그것이 더 행복하답니다. 우리는 헛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헛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폼나는 일 한다, 그걸 하고 싶어요. 예배가 비상시국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두 가지만큼은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넬리 사모님을 통해서 교회 청소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밟는 이 카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화입니다. 오늘도 헌화. 제가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가능하면 좋은 것.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옷을 꽂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상시국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귀가 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조금 더 손색이 없이 애니타임 레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이런 아픔 때, 이런 절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때 오히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주님을 태운 사람과 주님 등 위에 올라탄 사람의 특징 차이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태운 주님이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걱정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위험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이후에 나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나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세메스의 두 암소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쉬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뜯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장작을 올려놓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나의 믿음의 가치는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태우고 종려주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낙이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